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약 128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라 하니, 다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일어나라의 주제이기 때문에 일어남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춥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저는 손발이 좀 찬 사람이라서 더욱더 좀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잘 견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비전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서 좀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 요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우리 또 다니엘서 제가 보니까 니느웨가 자주 등장을 해요. 메대의 도시였고 중요한 큰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각한 타락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몇 가지 일어남의 기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폭풍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남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추워서 좀 손 좀 넣고 설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폭풍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요나가 폭풍을 맞았습니다. 이 폭풍이 요나를 죽이는 폭풍일까요? 요나를 살리는 폭풍일까요? 요나를 살리는 폭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나를 죽이는 폭풍으로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제가 내일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victim mind. 뭐냐면 피해자 의식, 피해 의식이죠. 내가 피해자라는 거. 나는 하필이면 때를 잘못 만나서, 나는 왜 이때 태어나서,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 얼굴로 태어나서, 이런 피해 의식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 폭풍이 그와 같죠. 우리 폭풍을 만나면 내 폭풍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폭풍만 없었어도 내가
분명히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주신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요나 죽어봐라 한번, 폭풍 줘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부르십니다.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시지 않음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결혼 주례하면서 결혼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never give up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나와 맞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좀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 우리가 보기에는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고, 야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우리 별의별 선지자를 만나봤지만 요나는 진짜 독특한 캐릭터 아닙니까?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의로움으로 남을 비판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가 시작하는 곳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들어갔다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되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를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일어남의 기술로 버림을 배워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어서려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이 이제 폭풍 가운데 사공들이 살고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버림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림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시고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그분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더 높은 곳을 남을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성공, 모든 것이 성공에 맞춰져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책은 별로 예전만큼 인기가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나를 채워야, 나를 더 높이 만들어야, 나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야.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자기 못생긴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못생겨서 못생긴 사진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진, 더 멋진 사진.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여자의 사랑이도 자기가 예쁘게 안 나온 사진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쁘게 나온 사진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여자들은 서로를 엄청 챙겨줍니다. 누가 사진 하나 올리면 여신강님 이렇게 꼭 친구가 꼭 그런 말 써줘요. 그런 말 안 써주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무슨 소리야 라고 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막 반복되어서 한 10개 정도 달리더라고요. 제가 좋아요는 5개밖에 없는데 왜 10개의 댓글이 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서로 아름다움을, 멋짐을,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이는 이 삶 가운데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이 비어있음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을 자리를 찾을 때 다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여인숙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곳은 마국간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빈 방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채워져 있어서 가실 곳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삶에는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가득 찬 방에,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점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질까요? 여러분이 바빠서예요. 할 일이 많아서예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취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취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를 나의 가치로 생각해요. 나는 바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안 바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빠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공간을,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늘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늘 정말로, 우리 사실 지금 실행위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토요일 날 이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저분들이, 가정도 돌보셔야 하는 저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부탁을 드려놓고도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은 안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바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52시간 근무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빈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근데 빈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아주 잘 그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수요일 저녁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이거 주일 저녁 예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혹은 또 때로는 예배가 길어지면 목사님 좀 일찍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그랬어요. 집에 일찍 가서 뭐 할 건데? 집에 일찍 가서 뭐 할 건데?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좀 더 보다가 그러다가 아니면 애들은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잘 건데 어차피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예배 조금 더 길게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진짜 맞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쉬는 시간을 많이 얻고 나의 삶을 많이 얻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움만큼 중요한 것이 채움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들 그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금요구역장 권찰교육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이 나가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밖을 돌아다니면서 야, 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돌아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비어 있으면 더 낡아지고 더 황폐해지고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무소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우는 것만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이 풍랑의 삶을 지나가기 위해서 비워야 하지만, 그 비운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담배가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모르지만, 담배 끊는 분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이제 끊었어. 그런데 과자를 엄청나게 먹어요. 과자를 많이 먹어서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요. 차라리 담배를 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못한 잔소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한다,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말씀 읽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큐티 책 읽어놓고 큐티를 한다. 단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믿음의 습관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하나라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거창한 꿈을 꾸시는 거, 저는 그런 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좋았어. 오늘 우리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제발 안 될 걸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 저 전교 10등 안에 들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가지면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진짜 뭔가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4복음서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제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믿음의 습관들을 시작하고 그 습관에 성공을 해봐야, 여러분 아시죠? 작은 성공을 해봐야 또한 큰 것에 도전할 수 있고 큰 곳에 성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들이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없앱니다. 새벽 예배의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 중에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청년 대학부원들은 눈에 정말 잘 들어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친구들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새벽 예배의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면 나쁜 습관 한 5개, 7개는 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을 오히려 비우는, 몰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오직 채우는 것에만 모든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비우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버림의 때를 잘 누려야 합니다. 여기 폭풍이 오니까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이래요. 문제가 시작되어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와야,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환난과 고통과 막 수많은 문제들이 덮여와야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이 오기 전에 이미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집회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도박 중독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손 들 사람이 없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 인터넷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큰 중독과 죄와 나쁜 습관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목해서 들으세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죠. 언젠가 풍랑이 옵니다. 아셔야 돼요. 언젠가 꼭 반드시 풍랑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스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풍랑을 보내시는데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버리실 수 있을 때 지금 버리시는 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버리는 시간이 이때임을, 그게 지혜예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혜가 뭐예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의 많은 부분이 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때, 열매 맺을 때, 열매가 떨어질 때, 힘 있을 때, 힘 없을 때, 이 모든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는 바로 그러한 담대한 비움의 시간의 때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면 삶에 뿌리 내리는 스케줄이,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딱 날을 정해서 부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싹 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오래된 설탕, 다 그 해의 모든 것들을 그 해 다 없앱니다. 오래된 모든 것들, 기름도 산화되거든요. 없앱니다. 티백, 저희 집에 또 가보면 한 4년 된, 5년 된 티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쓸데없는 거 쌓여 있는 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정리합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한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냥 되는 대로 쌓아가지만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하세요. 할렐루야. 뭐 별로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쓰잘데없는 거 많이 쌓일 때 나의 삶에 뭐 물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생활에 담겨있는 수많은 죄의 사이클들, 이런 것들을 좀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지만 버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버림도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남의 기술이라는 제목이지만 버림의 기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 쓰는 걸 좀 버리세요. 안 쓰는 건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이 뭐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요즘엔 그런 플랫폼도 많잖아요. 안 쓰는 건 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끔 쓰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아주 가끔 쓰는 거. 우리가 대부분 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었어. 저도 오늘 여러분 뭘 입고 나와야 하나? 평상복을 입고 나오려는데 나에게는 평상이라는 삶이 없는데 뭘 입고 나가야 하나? 그러다 따뜻한 옷 입고 나왔는데 옷 보다 보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 이걸
그래 올해는 입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단계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자주 쓰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종종 쓰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사랑의 박스 나눔했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박스 가져가신 분들은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박스뿐만 아니라 이웃을 도울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안 쓰는 거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것,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로 버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이 올 때 버리는 것, 폭풍이 오기 전에 버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조차도 지금 버려야 할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 내가 아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그 좋은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구멍 안에 사과를 집어넣고 원숭이가 그 사과를 잡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과를 잡은 다음에 손을 빼려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원숭이도 머리가 좋은 편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오면 딱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원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저기 사과가 있는 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사과 잡혔어요. 딱 잡혀서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요. 아무리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근데 저기서 사람이, 인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잡으면서 이걸 놓고 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사람한테 잡혀서 뇌 이렇게 돌려가지고 뇌 떠먹는. 저 언젠가 캄보디아 갔더니 목사님 혹시 원숭이 뇌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거기다 묻고 오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원숭이 나름 똑똑하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풍랑이 와도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면 버릴 줄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 이 시간이 버림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건보다 더 버려야 할 것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버렸어요. 이걸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물건 버려, 야 스피커 버려, 스피커 버렸어. 의자도 버려, 의자도 버렸어. 야 식량도 버려. 이거는 거의 그냥 운명에게 맡기겠다는 말. 어쨌든 이 풍랑을 지나가겠다는 식량까지 다 버렸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뭘 버려야 돼요? 요나를 버려야 돼요. 정말로 버려야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뭐였어요? 요나였다고요.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면, 나의 욕망을 버리면, 내가 아끼는 것 버리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 바로 내 자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고집에 대한 새벽 예배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참 우리의 주장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생각을 많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주장을 많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이유가 뭘까요? 배를 타기 싫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스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배 타기 싫어서 멀리 가기 싫어서 니느웨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니느웨를 안 갔냐면 나의 생각이 너무 커서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저 미운 사람에게 가기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안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독히 버리기 힘든 이 요나를 버리게 하십니다. 나를 버리게 하십니다. 요나가 빠지고 그리고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따라간 사건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만 버렸을까요? 배만 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무엇을 버린 겁니까? 그가 배를 버리기 전에, 그물을 버리기 전에 버린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저기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베드로를 데리고 그가 모든 것을 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도 나오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봉사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제 시간 받으세요, 추수감사절 헌금 열심히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나는 버리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 나의 신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그대로 갖고 그냥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바다에 여러분 자아를 이 시간 많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마음 좀 버려야 합니다. 제가 나를 버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박지성이었어요. 요즘에야 이제 박지성이 한물 갔어요. 요즘에는 뭐 박지성이 나와가지고 해설해도 박지성인가 보다. 옛날에는 박지성이 너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성. 근데 박지성이 쓴 자서전 제목이 나를 버리다였어요. 나를 버리다. 왜 박지성이 정말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냐면 항상 자기를 버렸대요. 저는 원래 미드필더인데요. 야, 그거 버려. 네. 버리고 다시 공격수로 가고. 저는 원래 수비수인데요. 야, 그거 버려. 그럼 또 그거 버리고 다시 미드필더로 가고. 박지성은 항상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 진짜 제목은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려면 다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겸손해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피택 장로님들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이 겸손해. 겸손. 겸손 아주 진짜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겸손한 겁니다. 그냥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와서 저한테 인사할 때 막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거 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네?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겸손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교만하면 깊은 곳에 못 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물을 찢는 고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가서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요. 겸손하면 나의 능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시려면 교만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열매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버릴 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물고기를 거두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듯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배가 넘치게 물고기를 잡듯이 나를 내려놓는 일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입니다. 요나도 베드로와 똑같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낚기 위해 배에 있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있었습니다. 저 스페인 남쪽에 있는 타르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말씀에 순종하여 내린 것처럼 요나도 자신을 바다에 던집니다. 나를 던져달라고 사공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이 바로 자기를 던져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자기를 던져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이제는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는데, 이 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막내도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얻은 것처럼 요나는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바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사흘을 있은 후에 그가 무태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 보십시오. 풍랑이 있지만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개를 선포하고 하루길을 걸어야 하지만 대충 걷고 나서 다시 박농쿨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막 이런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저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이런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쓰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쓰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했던 이 길에 바로 우리의 일어남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넘어졌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던질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그곳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비전 집회 오늘 제가 보니까 고3 학생들도 와 있고, 우리 고3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3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야, 네, 박수 주시는 겁니까? 네. 우리 박수 하려면 화끈하게 해주세요.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비전 집회에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대학부원들도 있고 우리 고3들도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험의 차이, 나이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일어서야 합니다. 왜 일어서야 합니까?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풍랑 가운데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나를 던질 수 있는 지혜를 꼭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비움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집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 밖에서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렇죠? 네, 공연 버스킹? 네, 버스킹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 팀장에게 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낼 사람 없으면 그까이 거 제가 내겠습니다. 정말로 낼 사람이 없으면 양심껏 하시고 정말로 없으면 우리 파는 사람들은 제 이름으로 거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내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어드릴 수 없으면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께서 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관현악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추운데 악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학부원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비전 집회가 대학부원의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정말로 하나 되셔서 같이 누리시고 우리 임원단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준비원들 수고하셨고 우리 모든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시간 함께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져 있던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뉴스의 예배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요나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예배로 일어서서 우리 함께 뉴스송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무너졌던 것들에 시달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주님을 향한 연신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이 다 일어서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 멀리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던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눌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내 자신을 던지게 하셔서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그물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뉴스송 제2예배도 코로나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미지근한 마음들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식었던 마음들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분들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귀한 만남을 다시 이어주시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전 집회 준비하느라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수험생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앞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